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끔 태어났습니다. 혹은 사람에게는 감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때로는 경히 여기거나 업심 여기는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아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의 본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 속에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진정한 예배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 입으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은 메아리 쳐서 감사의 말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야야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판은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서 커져서 나를 집어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할 수 있거든 감사하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땅콩처럼 우리 삶에 고소함과 은혜를 주는 원천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 가정만큼의 믿음이나 경건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라도 요만큼 믿음을 지키고 목회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스펜서에게 17명 중 한 명의 감사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기를 즐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구원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굉장히 높고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이 낮고 천하며 바닷가에 수없는 모래알 중에 하나같이 그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분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시민 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11월을 보내면서 무엇에 대한 감사의 영을 자꾸만 끄집어내야 될까? 물론 이러한 감사 조건을 저 북방의 어느 시골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며 이야기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웁니다. 근데 우리 제2가족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울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울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월 달만큼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긍휼과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고 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긍휼과 호의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선행과 노력과 결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피 흘려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은총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제2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깐 구약시대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의 성도인 예표인 이스라엘 선민들은 자신들이 큰 죄,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양에게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 용서함과 거룩함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든 흥과 티가 없는 양은 구약 이스라엘 선민들은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고 지옥 고통을 당하게끔 대성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온전히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고 거룩에 다시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시대가 끝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이 지난 후 때가 참에 영원한 어린 양,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핏뿌림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그 영혼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과 사망과 영벌에 처할 수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 죽는 그 즉시부터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나도 이제 세상의 모든 필요는 싫어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기뻐 감사해 고마워 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의 반열 위에 올라가게 된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성도의 반열 위에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야야 이 영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의 고행으로, 네가 헌금 많이 드림으로, 네가 선행을 함으로, 네 자신이 정결케 살았다고 자부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제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복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한 은혜가 확증이 될 텐데 우리 한번 그 찬양을 신앙 고백처럼 불러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지난 11개월의 육신의 삶은 소문이든 진실이든 그것이 지금의 통계이든 내년도 경제 지표든 거의 IMF 수준으로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가 그렇게 되어지니 결국 나의 가정의 삶과 생업이나 직장 생활도 또 취직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아픔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간식 먹다가 정치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다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산 뒤집어 짠 것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치와 그리고 이념이 신앙 위에 있게 돼서 아무리 신앙의 공동체를 할지라도 정치기 시작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당회를 포함해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해도 신문, TV에 나오는 것만큼 우리가 전문가를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중도파도 없고 쪽파도 없고 양파도 없고 대파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한 번 사모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파 필요 없어요.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다는, 감사할 일보다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떨어질까 불안해하면서 저 자식 바라보며 혀를 깨물면서 다시 직장에 가거나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지난 1년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감사거리가 뭐가 있단 말인가.
작년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하는 마음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면 이렇게 12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한 번쯤은 좀 차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은 생활적으로 너무 힘들게 사다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벽을 보면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자식이 있는데 한데 누가 등에서 등을 탁 밀어 절벽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꿈을 꾼 우리 교회 교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가 뒤에서 등을 밀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자기가 누구의 등에 업혔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11개월 동안 여러분 조금만 영감이 있거나 영적 감각이 있으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때 그 일이었구나.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꽤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시를 한번 썼습니다. 그 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시면서 쓰신 시인데 우리 11개월을 돌이켜보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남떨어지에 떨어질 때 기꺼이 오셔서 등에 업혀주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시고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을 그분은 넉넉히 아시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피할 길도 아시고 무슨 도움을 줘야 될 것도 아시는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어떻게 보면 눈물 속에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록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내면 세계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 달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보다 더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가 저 집사님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 풍족하고 평안하면 감사를 잃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이 거의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격불행으로 힘들고 아프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는 고난 속에서 그것이 너무 어려운 생활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남겨져 있는 감사 조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할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감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던 분들이 우리 제가족이나 시청자님 중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편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삶이나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대인 기피증에 힘들어 하시게 되어지면 저는 다른 성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권합니다. 이 시편을 권하면 그거를 읽어보신 분들은 넉넉히 알 수 있는데요.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던 시편 기자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 저주 이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기에 더 넘어가 가지고 심지어 7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다 저주스러운 거 아닙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특권인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몇 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 곁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 가운데 버릴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철학입니다. 괜찮은 신앙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아시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나의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너무너무 기쁜 일이네 하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네 하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 끝에 내가 10분 기도했으면 단 30초라도 기도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세움을 주시는 말씀을 느낌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한 우리들의 육신의 삶 속에 주시는 것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힘들지라도 늘 어느 권사님의 말씀처럼 갑자기 남편이 호련히 세상을 떠난 후 어찌할 바 모르다가 어느 날 저한테 고백한 말, 목사님 남편이 이렇으나 아직 남은 것이 많네요. 아직 자녀들도 남고 손주도 남아서 위로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네요. 신앙인의 안목,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 아직 남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면 빠져나갈 터널일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에 있다가 앞당겨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경험하고 내 간증을 전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 가족들과 시청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